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누었던 말씀과 또한 함께 나누어져야 할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나오죠.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이드로가 18장에 보면은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이해하고 돕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쯤 되었을까요?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민족이 다 이동하였기 때문에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정말로 그 정도 숫자가 함께 출애굽했는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민족이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 받았다는 것이요. 출애굽 당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엄청 바빴죠. 왜요? 그 민족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 하나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생각해가지고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행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보하며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고요. 여기서 재판은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지기 전에 무엇인가 판단해 주어야 하는 모든 것들. 백성들이 모세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사사로운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 누구에게 물어놓는다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걸 여쭤보는 것이야. 그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 앞에 재판을 판결을 해주는 일을 처리해 주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꼴을 보니까 꼴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서류 떼주고 뭐 해주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꽹과리 치고 다 했던 것이. 이드로가 옆에서 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도 생각했겠지만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해주지 못했거나 모세도 뭔가 이게 아닌데 싶지만은 뭐라고 이게 꼭 집어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해줘요. 야, 얼마나 되냐?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런데 그것이 모세 당신 하나만 힘들고 지치고 상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그도 문제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지적한 것은 모세 네가 그렇게 하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넓게 생각하면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다. 누구였다?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그 권력을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빽빽하게 모세 주변에 아침부터 밤까지 쫙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가가지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죠. 그 놓쳐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못하고 못 가고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번호표 누가 뽑아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이게 말 그대로 할 짓이 아닌 것이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해결책을 이드로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 21절에 보니까는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선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진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의하게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들을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7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와 같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앞서 오늘 출애굽기 이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세웁니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천부장은 뭘까요? 1000명을 거느리고 섬기는 위치. 그 천부장 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백부장이 있어가지고 또한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을 섬기고 이끄는 위치에 일꾼을 세웠다. 그리고 또 50부장, 50명을 섬기는 사람, 그 밑에는 10부장. 그래서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를 맡아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0부장으로 세워요. 그 10부장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10부장을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50명을 섬길 수 있는 50부장을 세워요. 그러면은 이 50부장은 그 10부장 5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고, 10부장 밑에 있는 또 10명 하면 한 5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50부장을 세워요.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워요. 100부장은 이 50부장 두 사람을 관리하면은 그 사람이 또한 각각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럼 100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1000부장을 세워요. 이 100부장을 몇 명 정도? 한 10명 정도는 관리해 줄 수 있는 1000부장을 세우는 것이. 그럼 1000부장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 10명만 섬기면은, 그 10명만 섬기면은 그 10명을 통해서 밑에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1000명이라는 숫자를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어서 일을 하면은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줄어든다는 것이. 모세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1000부장을 통해서 하면은 한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만큼 모세가 할 일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일이 되지. 그래서 방법은 무엇이다?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진실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여서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들이 뭐 10명 정도 맡아서 뭐 이 문제 저 문제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처리해주고 자기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리해주는데, 이것은 내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자기 위에 있는 뭐 50부장에게 가가지고 또 처리하고, 아니면 그 위에 더 심각한 내용은 100부장에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가가지고 야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다 싶은 것은 모세에게 가가지고 처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그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뭐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걸러졌던 몇몇 중요한 사건들만 자신이 처리하면 되니까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도, 예전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환자 보듯이 2분, 3분 만에 착착착착착
한창 이렇게 보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 문제를 들어주고 심도 있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는 것을 이대로 모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조직과 행정의 귀중한 성경적인 모델이다, 근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판매나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계 하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성경에서도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교회에서도 구역을 조직하고 뭘 조직하고 하면서 이거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고 세워서 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조직을 갖추기 이전에, 행정을 처리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먹고 사람을 세우거나 조직을 갖추거나 행정을 조직하면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모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재판할 때에 무엇을 따라서 재판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판결하고 조언하고 권면하고 분별하여서 알려주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의 일을 막 봐주다 보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출애굽을 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치여서 하나님과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임하여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행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바로 써야지 백성들이 바로 쓰는 것을 둘째치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인품과 자격과 모습을, 능력을 보고 세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사람에게, 그 조직을 위임하여 맡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행했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행했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이고 핵심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조직을 갖추거나 어떤 행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 계시를 보여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았죠. 행정과 조직에 성경적인 근거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오늘 나누었던 이드로 모세 모델과 구약의,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과 회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안에서 세워졌던 모델이에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문제가 생겼죠.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 파벌 간에 그 어떤 그 양 세력 간의 갈등이 문제였죠. 그 이전에 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에 매진하여 하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헬라파를 통해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사람을 세우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전념하면서 말씀과 깨어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 회중의 모델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조직을 하고 있고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드로 모세 모델이나 사도 회중 모델이나 구약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신약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이 중심되어질 때에 우선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사람이 세워지고 조직이 갖추어지는 것이 유용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려고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막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떤 삶을 세울 것인가? 청와대가 옮겨가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굴 세워가지고 장관을 누굴 세우고 총리를 누굴 세우고 각 기관의 기관장을 누굴 세워가지고 그 정권을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대통령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혼자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서 일을 못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을 세우기 이전에 일꾼은 세우는 것인데 그 일꾼이 세워지기 이전에 놓쳐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에게 맡기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규모가 갖춰지는 것 같아도 더 혼돈스럽고 혼란에 빠지는 그냥 집단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붙들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끌림 바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었지만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 원해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깨어있고 붙들리고 그 말씀에 설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힘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